지난 학기에 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그 대면이 아니고 조악한 그런 통로를 거쳐서 접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아마 그 흡수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거예요. 다행히 어떻게 이번 학기는 이렇게 얼굴들 맞대고 부처님 이야기 또 나눌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번 학기 강의 좀 잘 해가지고 지난 학기 때 비대면 강의 때문에 느꼈던 그런 어떤 참 골도 한번 메워보고 아무쪼록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강의가 돼서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강하게 지금 이 시점 들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공부는 계속 이 반야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반야부 공부를 마무리 짓는 그런 학기가 될 겁니다. 강가대비 천녀품이라고 하는 이 품의 공부와 또 본본 반야심경 공부가 이제 이번 학기 공부가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지난 학기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번 학기 공부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난 학기 우리가 나누었던 이 팔천송 반야 이 초품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중량감이 출중한 그런 그 주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법승과 관련된 사종행상 이야기랄지, 또 대승 반야에서 바라보는 마음의 정체성 문제랄지, 또 특히 이 보살 사위설과 관련된 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수행과 교화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이 마사, 악마의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과 대성의 갑옷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똑같이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반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악마의 사건에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드시 그 이야기가 어떻다? 전 중생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이라고 하는 서원의 어떤 장음을 받아야만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 이미 초품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상당히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이 근본에 맞닿는 그런 그 공부들로 이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거쳐가면서 결국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로 주로 표현이 되는 걸 우리가 만났죠. 무성, 무생, 무득. 아마 뭐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처음 듣는 듯한 이 소리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읽힙니다.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접함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에 역점이 주어지고 또 강조가 주어지는지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법이 무성이며, 그러니까 무자성이고 무생이며 무생멸하며, 그리고 뭐다? 무득이다. 제법 불가득이죠. 왜 그러면 모든 법이 무성이고 무생이고 이 무득이냐? 그건 일체법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지점의 소식까지 참 그 팔천송 반야 초품 이야기의 주제들은 대단한 그런 어떤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거니와, 언어로서 제시할 수 있고 말로서 베풀 수 있는 내용은, 그래서 지난 학기 8번의 만남, 더 정확하게 말하면 9번의 만남인데, 그 9번의 만남 안에서 18번의 타임을 거쳐서 저로서는 충실히 제공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이번 학기 우리가 이 팔천송 반야 강가대비 천녀품 공부는 매우 수월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공부가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학기 공부는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팔천성 반야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강가대비 천녀품 공부를 통하여 그때 좀 소홀했거나 그때 좀 부실했던 부분을 충분히 뭐다 벌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학기 공부가 또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수월하게 이번 학기 공부를 즐기시길 바라고 그때 못 들으셨거나 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부실함이나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으셨던 부분은 또 그런 분들은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채울 수 있는 막 그런 기회로 삼으면은 이 강가대비 천녀품 이야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이 반야심경 이 번본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간 진행되었던 이 반야부 경전 이야기의 이 마무리를 함께 한다면은 이 반야부라고 하는 이 참 불교의 저는 가운데 토막이라고 늘 여깁니다만은 이 지점의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불교 속에서 탈선하거나 일탈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균형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서는 저는 우리 이 붓다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이른바 금강경 또 팔천송 반야의 두 품 그리고 이 반야심경 이 세 개의 경전을 묶어갖고 반야 삼부경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우리가 이제 삼자를 상당히 그 좋아하는 문화권입니다. 이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그래서 뭐 정토 삼부경이랄지, 또는 뭐 법화 삼부경이랄지, 또는 뭐 미륵 삼부경이랄지, 이 삼부경 체제를 선호해요. 저는 뭐 꼭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리 반야부를 보게 되면은 금강경, 그리고 이 팔천송 반야경, 그리고 반야심경. 그래서 이제 볼륨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근본되고 핵심되는 경이 이 셋이 이렇게 세트로 이제 묶이면서 뭐 일종의 삼부경 체제를 이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야 삼부경이라고 불러봐도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니와 이 반야 심경을 통하여 그 반야 삼부경 이야기의 마무리까지 지어 본다면은 반야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전을 통하여 한번 음미해보는 아주 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편한 마음으로 오늘은 이 붓다의 가르침 이 강가대비 천녀품의 첫 번째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간에 공부한 것도 한번 회상해보고 또 덧붙일 것이 있으면 덧붙여가면서 편안하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하면은 481페이지죠, 그죠? 원래는 이제 강가대비 천녀품인데 저는 줄였어요. 자, 강가대비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강가대비품의 사실의 핵심적인 이 정보 또는 핵심적인 의도는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강가대비 천녀라고 하는 이 여성 불자가 우리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기를 받음으로써 펼쳐지는 이 드라마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특히 대승불교가 어떤 불교인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소식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승불교는 성불의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인정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깨달음의 가능성이 아니고 성불의 가능성이다.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실체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발자국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사건이 수기입니다. 수기. 수기를 받아야지 성불이 보장되는 그런 문제 구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은 초불교부터 수기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기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되려면은 이 여성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을 뭐 소승불교는 이제 자리에 초점이 있다면은 대승불교는 뭐 이타에 초점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우회적인 표현이고, 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승과 대승은 나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성 불자에게 그냥 수기를 팍 줘버린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부처된다라고 다. 기가 막히게. 아무리 대승불교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서 금생에 성불을 한다라고는 안 합니다. 응?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깨달음이 보편성이 있는 거고 성불이 보편성이 있는 거라면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인연이 되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부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불교는 여성의 성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에 가도. 그 이유는 뭐냐? 교화 때문이에요. 응? 부처님은 교화의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화에 특화되어진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 의미는 교화에 최적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어진 상황이 여성 천국이어가지고 여성의 권위가 남성을 압도할 때는 부처님의 경전은 난 바뀌리라고 봐요. 여성만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뭐다? 교화의 효율을 최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깨달음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이걸 기가 막히게 여성도 수기를 받는다고 들어갑니다. 수기를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부처된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화와 관련된 제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깨달음 내지는 성불의 보편성은 또한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한 수가 뭐다? 이게 여성에게 여성 성불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에게 수기를 직접 줘버림으로써 드라마를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처음 대승경전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불교라는 종교의 경전 속에서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다? 이게 팔천송 반야. 우리가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강가대비 천제품 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강가대비 품의 가장 주요한 골자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모든 이 소식들은 논리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논리적인 이유 내지는 합리적인 근거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그건 이제 교리가 담당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앞에 전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예열을 하는 겁니다. 워밍업을 해요. 수부랴가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서 워밍업을 해요. 그게 이제 481페이지, 우리 잠정적으로 붙여놓은 제목으로는 뭐다? 흐름의 전체를 보면 깨달음이다. 그렇게 해놨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아직도 상황은 심각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티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보살마살은 처음 일으킨 마음에 의해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는 것입니까? 또는 마지막 일으킨 마음에 의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는 것입니까? 부처님, 앞에 일으킨 마음은 뒤에 일으킨 마음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며 뒤에 일으킨 마음은 앞에 일으킨 마음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보살마살은 여러 성근을 쌓게 됩니까? 지금 이제 수보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함에 있어서 수보리는 이 기본적으로 제법이라는 것이 마음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나 사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근데 마음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상주불변의 실체로서의 한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응?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서로 달라지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무엇에 불과하다?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차피 상주불변의 실체로서의 한 마음이 아니고 A라는 시각에서의 마음과 B라는 시각에서의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일 뿐이라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어지고 있을 뿐이지 그 흐름을 구성하는 각각의 마음 중에 어느 시점의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야 될지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라는 것이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이어진다면 이건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부처님께 질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성금공덕이 구족되어야지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조금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한 그런 어떤 조건이랄지 그런 어떤 공덕이 있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성취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시각에 A라는 마음이 A라는 성건을 성취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B라는 시각이 되므로 마음은 B심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B심이 성취하는 성건은 뭐다? B성건이지 B심에는 더 이상 A심이 없기 때문에 A심이라고 하는 것을 B심에서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흘러가갖고 예를 들어서 Q심이 되었다면 Q심에는 Q성건뿐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삼불이는 뭐다? A성건, B성건 내지 Q성건이 다 구족해야지 성취되는 게 뭐다? 삼불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주별변이 변하지 않는 마음일 때라면은 A 시각이 되었든 B 시각이 되었든 각 시각에 성취한 성금공덕을 다 모아갖고 있다가 탁 터뜨려버리면은 삼불이다. 이게 성립하지만 이게 어차피 서로 달라지는 흐름을 구성하는 각각의 마음인 이상에는 어떻다? 이 뒤의 마음이 앞의 마음이 성취한 성근을 어떻게 쌓아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응? 앞에 일으킨 마음은 뒤에 일으킨 마음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며, 그죠? 다시 말해서 앞에 일으킨 마음인 A 마음은 뒤에 일으킨 마음인 B의 마음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A 마음이 성취한 A 성근이 B 마음의 자리에는 없다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또 뒤의 마음은 앞에 일으킨 마음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하면서 달라진 두 마음이 한 자리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흐름으로서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보살 마하살은 여러 성근을 뭐 하게 됩니까? 쌓게 됩니까? 라는 말이 그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여러 성근들이 다 쌓아져가지고 뭐다? 성근공덕이 구족되어야지 삼본을 얻는 건데 흐름을 구성하는 각각의 마음 어디에도 성근을 쌓을 수가 없다면 무슨 성근공덕으로 삼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여기에 뭐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이제 새로운 주제 하나를 결국에는 초품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만 이 강가대비품을 맞이하여 아주 프레시한 주제로 또 주제 하나를 갖다가 설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다? 이 흐름입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흐름의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저는 그래서
이 강가대비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태그로 따라. 흐름의 전체를 보면 그게 뭐다? 깨달음. 이 흐름의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흐름의 전체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모든 흐름의 전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살피면 좋아요. 하나는 뭐다? 주제별로 모든 흐름의 전체를 봐야 되고, 하나는 시간적으로 흐름의 전체를 봐야 돼.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흐름의 전체, 그러면 시간적인 차원에서 흐름의 전체를 상상하기 쉬워요. 다시 말해서 흐름이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다,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흐름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그 전체를 보면 그야말로 뭐다? 흐름의 전체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의 주제별 전체가 있습니다. 그 주제의 전체성은 크게 셋으로 대별이 돼요. 하나는 윤회. 윤회도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응? 아예 윤회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쌍싸라. 그죠? 윤회라는 말의 원어인 쌍싸라에서 싸라가 흐른다라는 말이에요, 아예. 응?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이라는 이 주제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제일 먼저 그 흐름이라는 주제어 속에서 하부 주제로 떠올려야 될 주제는 뭐다? 윤회지. 중요한 것은 윤회만 흐름이 아니고 뭐다? 열반도 흐름입니다, 여러분. 어? 열반은 흐름이 끊어진 어떤 정지된 상태라고 봐버리면 이건 뭐다? 외도의 열반이야. 그리고 또 하나, 강가대비품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뭐다? 마음도 흐름이다. 그게 봤을 때 우리가 흐름의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윤회라는 흐름, 열반이라는 흐름, 마음이라는 흐름, 그 세 가지 주제의 흐름의 전체를 봐야지 뭐다? 흐름의 전체를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뭐 미리 여러분들께 윤회니 열반이니 하는 말만 끄집어내가지고는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으면 조금 설명을 더 붙이자면, 윤회는 유의법의 흐름을 윤회라 그럽니다. 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그에 비해서 열반은 뭐다? 무의법의 흐름을 열반 그래요. 다시 말해서 흐르는 양상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는 윤회고 하나는 열반이라고 불릴 뿐이지, 유형에 있어서는 어떻다? 윤회가 되었든 열반이 되었든 흐르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다? 유의법이 흘러가는 걸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윤회라고 부르고, 무의법이 흘러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열반.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화시키려면 뭐다? 무의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내재되어야 되겠지. 무의법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유의법을 단순히 넘어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유의와 무의는 어떻다? 흐르는 유형 내지는 흐르는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거칠다는 걸 느끼게 돼. 뭐 열반이란 말 불교에서도 하고 인도의 대개의 종교들은 열반과 관련된 주장들을 다 합니다. 그럼 열반 이야기한다고 다 같은 열반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불교 내부에 들어왔어도 똑같이 지적되어지는 지점입니다. 무의법이니 유의법이니 하는 이야기를 모든 불교 사상가들은 다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자기 사상이 속해 있는 영역 내지는 범주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의법에 대한 이해와 무의법에 대한 이해는 사뭇 달라질 수가 있어. 좋게 말해서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뭐다? 틀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는 견지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다? 유의법이 되었든 무의법이 되었든 그 유형에 있어서는 흐름이라고 하는 사건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야.